얼마 전 LA 중앙일보 신문에 실린 유럽 교회들의 붕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지를 인용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네덜란드의 16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3분의 2, 무려 1000개가 넘는 캐톨릭 교회가 폐쇄되었고 개신교회도 앞으로 4년 내에 700여 곳 이상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이미 2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고 독일은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 515개의 캐톨릭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폐쇄된 교회의 건물들은 술집이나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또는 슈퍼마켓, 서점, 체육관, 꽃가게 등 상업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영국의 김위식 선교사의 말을 빌어서 지금 유럽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기독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건물이 다른 단체로 매각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유럽에서의 이슬람 인구는 급증하면서 교회 상당수가 이슬람 사원에 팔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건너온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미국 교회 선교를 통해서 시작한 한국 교회들도 이 유럽 교회가 주는 경고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미국 내의 연합감리교회도 고령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같은 문제를 인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작년 감리교회 총회에서 주제 강의를 해주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원규 교수님이 쓴 책 21세기 기독교의 영성,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라는 그 책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다시 그 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제 암울했던 마음도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책에서 21세기의 세계 기독교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여기에 대비해야 할 미래의 교회상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기독교 내의 변화의 물결을 여러분과 함께 고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럽 교회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세기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유대에서 시작한 아주 작은 종파였던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래로 급속하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5세기에서 16세기 중세에 이르는 1000년 동안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도들과 교부들의 순교의 피를 힘입어 부흥했던 초대 교회와는 달리 국가교회로서의 권력은 얻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 경제, 종교가 서로 분리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기독교의 영향력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또한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계몽주의로 인해서 종교도 이성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만 한다는 이성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참석했던 집회에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독일의 신학교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여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하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 100명이 훨씬 넘는 이 신학교 강의실에서 손을 든 사람은 몇 명의, 그것도 유학생들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오히려 이 손을 든 사람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냉혹한 얼굴로 만일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그분의 손은 따뜻했습니까? 차가웠습니까?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유럽의 신학교들은 이런 실존주의 교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학하는 동안 갖고 있던 신앙까지 잃어버릴 뻔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기독교의 시작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독교가 과학과 이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신비적인 경험을 제거해 버리자 사람들은 더 이상 신비롭지도 않고 초월적이지도 않은 기독교를 오히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소비자 시대에 걸맞게 교회들도 상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상품을 찾듯이 교회를 이리저리 쇼핑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도 일반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영성의 관점으로 교회 성숙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의 세속화 현상은 겉으로는 성장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의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쇠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백인 중심의 기독교가 20세기 후반부터는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오히려 남반구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제3세계의 교회들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기독교를 이성과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머리의 종교였다고 한다면 제3세계의 기독교는 성령의 운동을 강조하는 가슴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감성적이고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성과 체험을 앞세우다 보니 복음과 말씀이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원규 교수님은 21세기의 기독교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하며 미래의 교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복음적이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현대주의의 메마름과 현대 문화의 공허함이 오히려 전통적인 교회의 경건함을 사모하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미래의 교회들은 복음과 성령 운동의 부활로 다시 한번 뜨거운 종교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역 중심의 설교가 더욱 힘을 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과 부의 확대, 그리고 개인주의 가치관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문명,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순을 낳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는 구속의 말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메마른 현대의 이성주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초월성과 신비로움을 사모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영성과 성령의 운동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과는 달리 아직까지 미국의 교회들은 서서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성장을 주도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감리교나 장로교회 같은 주류 교단이 아니었고,
교파가 없는 독립교회들 중에서 특히 영성과 성령의 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이원규 교수님이 제안하는 이 제안을 통해 3가지의 실천 방안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체험적인 영성의 실천. 같이 해볼까요? 체험적인 영성의 실천. 둘째는 사랑의 실천. 셋째는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우리 교회의 2015년 표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이 비전을 갖고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연합 속회에서 각 속회들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속회의 비전을 정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적으로 모임에 힘쓰고 교우들 간에 열심히 사랑하며 또한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속회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후원을 하고 또 전 교우가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남녀 선교회 및 그 외의 소그룹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게 되도록 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험적인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성이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평일에 일상에서 시장에서 평범하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바로 마주 대하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적인 영성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며 말씀을 이성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오르셔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심으로 제자들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제자들의 신앙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무 체험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작은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이신데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기도원에 가서 모처럼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아침 산책길에 길가에 핀 들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저귀는 그 새소리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들어오지 않다가 이제 그 새소리들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아주 신비롭게 느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곁에 있는 들꽃들 그리고 그 새가 지저귀는 것이 뭐가 그리 신비롭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변화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체험적인 영성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변화산의 체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칭찬을 하시며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나서서 결코 주님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항변을 하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주께서 알게 되셨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굳건히 해주기 위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하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하얗게 휘어져 광채가 나는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두렵고 또 한편은 황홀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좇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기 시작했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저는 제 막내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미국의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이들만 있었고 아빠는 병원에 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말이라서 분명 큰 병원으로 갔을 텐데 하고 그 한국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남편은 페어팩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겨우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괜찮으니까 며칠 후에 결혼식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다시 통화를 했을 때 남편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으로 혼인 잔치집에 갔다가 온 식구들을 울음바다로 만들어 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도착하여 남편을 만나니 한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처음에는 스트로크 증세인 줄 알았지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하루하루 초조하게 회복될 날을 기다리는 기나긴 싸움의 시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증세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고 병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병원의 기도실에서 기도한 후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영적인 싸움을 하듯 남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날 무렵의 어느 날 저는 매우 지친 상태로 남편의 음식을 가지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병원의 주차장을 걸어가며 차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남편에게 있어서는 빨리 한의사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은 아직도 병명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주님, why? 왜요? 무엇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오게 된 것입니까? 라는 절망적인 기도를 드리며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양이나 한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믿음이 약해져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즉시로 병실로 다시 돌아가서 남편에게 우린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방금 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병명이 밝혀졌는데 기온벌레이라는 희귀한 질병으로서 바이러스가 뇌신경세포로 침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점차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곧 이어서 리헵으로 옮겨져서 보름을 그곳에 머물다가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2달여 동안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남편이 가장 힘들었고 숨도 쉬기 힘들었던 그날 밤에 환상인지 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변화산으로 주님과 함께 올랐던 체험에 대해서 뒤늦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의 변화산에서 남편은 너무나도 황홀하여 여기서 머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아직 세상에 할 일이 많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1학기 공부를 마친 상태였고 이제 겨우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은 갖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남편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모든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자녀들도 함께 기도로 하나가 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남편은 제가 목회의 길로 가는 것을 축복하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오늘날까지 저의 동역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체험은 주께서 영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변화산에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말씀이 없고 체험만을 구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에는 영적인 체험이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할 때에 주시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변화산의 체험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이 변화산의 그 기사를 보면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사실로 다가오게 될 것과 또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런 보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선의 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체험은 우리로 그저 황홀경에 빠져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선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후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데 등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체험의 신앙보다 더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변화선의 체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하기 전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가 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유럽 교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영성 목회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성 생활의 최우선 순위를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시장에서 평범한 일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때로는 변화산에 올라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성령 체험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마가 교회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